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은 12달, 52주, 365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은 8,760시간입니다. 52만 5,600분입니다. 3,153만 6천 초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더욱 세밀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가끔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서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혹은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호사와 만난 그 시간, 그리고 그 통화한 그 시간이 분초마다 계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청구비로 날아옵니다. 저의 경우에 누가 목사님 언제쯤 도착하세요 하고 물으면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12시 23분 22초쯤에 도착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이 좀 유머스럽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도 하실지만은, 아니, 목사님이 좀 쫀쫀하시다, 쪼잔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 목사님이 시간 계산이 아주 철저하고 정확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대충 운영하실까요? 하나님이 저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를 운영하실 때 대충 시간을 맞추고 운영하실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충 시간을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은 벌써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심이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즉 여러분, 시간을 정확히 하나님이 운영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귀중한 안 돼서는 안 될 그 빛도 주시고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마치면 각자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운영하면은 칭찬과 상급을 받고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책망과 벌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주신 것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 중에 벌써 2025년 12월 마지막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면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2025년도를 참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보다 희망차게 또 맞이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그 험한 인생길을
달려오느라고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립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지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불편한 다리를 부여잡고 교회에 달려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곳 캐나다 땅에서 나에게 맡겨준 가족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많이 부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길을 달려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앞에 펼쳐질 2026년도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 이것도 생각하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 안 된다. 무거운 짐 지고 끙끙대고 어렵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고 혼자 힘들어 합니까?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고로 로마의 백부장조차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다 죽어가는 중풍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직접 가서 몸에 손을 대지도 않고 멀리서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 병든 사람 있습니까? 그 질병의 짐도 예수님께 맡기고요. 또 가난의 짐, 저주의 짐도 맡기고요. 사망의 짐, 죄의 짐, 수치심의 짐,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짐,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짐, 각종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막 맡기면은 아우 싫어 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짐을 맡기는 사람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실력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힘든 외국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또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조차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인생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요. 또 행복한 일,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인생의 줄거리는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고 수고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인생을 달리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들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것도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2026년도 우리가 또 새롭게 달려가야 할 구간입니다. 이때 또다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입시 공부를 하면서 책상 앞에 붙여놓은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옛날 분 잘 압니다. 뭐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조금만 이루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만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인내하셨습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신의 가정이 지켜졌고,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또다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자가 달려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딴 데로 새면 안 됩니다. 자동차와 배와 비행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큰 비극이 펼쳐집니다. 경주자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탈락되고 맙니다.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방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결국 천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조난을 당하고 인생은 파산하게 되고 맙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인생은 결국은 좋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6년도도 나에게 남겨진 그 인생의 삶 동안에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은 성공이고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만을 줄기차게 바라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힘든 경주를 다 마치고 이미 천국에 도착해서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며 힘내라 얘들아, 포기하지 마라, 좀 더 참고 인내해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응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저희 누님도 저보다 2살이 많은데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가진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12 제자들, 순교자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꼬린 지점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다 마치고 꼬린 지점인 천국에 도착하면은 와, 드디어 꼬린했구나, 도착했구나 하고 빵빠레가 팍 울리면서 수만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았다 하고 격하게 포옹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답답한 날도 있었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날도 있었고요. 실패했다고 느낀 날도 있었고 억울하고 분한 날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또다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또 힘과 용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달리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순간순간 인내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